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언약궤, 법궤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고요. 6장까지 해서 그 언약궤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사무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은혜의 회복, 그리고 그 은혜의 회복에 대한 고백인 에베네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는 회개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언약궤 이후에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치셔서,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무엘이 다시 그들을 다스리는 모양, 어디서 많이 본 모양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하였던 모양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스스로 돌아오셨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시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구원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주의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비를 세우게 되었다. 얼핏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구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내 삶이 형통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3절 앞절에 있는 사무엘상 7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래 있은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요, 블레셋에게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의 반응으로써의 우리의 무슨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와는 좀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율법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 그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힘든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면 그것은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살아갈 방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 괴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쯤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할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새신자, 태신자들이 작정되어지고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태신자가 이 교회에 방문했다고 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더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우리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회개가 나타나고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순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바알 신이라든지 다른 신을 말하지 않고 이방신들이라고 말하고 아스다롯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근데 이 우상들은 남성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고 여성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신이 특별히 이제 바알 같은 경우는 바알과 그 바알의 기분이 좋아야, 그리고 바알과 함께하는 그 여성 신이 기분이 좋아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신의 마음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신을 그 아내로, 배우자로 이렇게 주는 그런 풍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 방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스다롯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아스다롯이라고 콕 집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고고학자인 앙드레 르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연구하면서 발굴한 것 중에 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아세라 대 야훼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야훼 그의 아세라, 야훼 그의 아내라는 뜻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그걸 그대로 가져와 하나님을 그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유진 피터스 사무엘 강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인간의 행위가 삶에서 일어난 것들의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를 통해 그 신들을 내가 매수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행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려니까 신을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 신을 그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매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풍요를 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을 도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의 원수들에서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하자, 이것을 마치 전쟁의 도구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족속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도구화로서 쓰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많은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우리 형준 목사님께서 이 도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죠. 블레셋도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승전에 의해서 전리품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죠. 각종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보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이 가나안 족속들,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민족들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원함이나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원함을 들어주셔야 하고 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고 물론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직 그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자 원하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복을 위 근거로서의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신을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욕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로서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의 응답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위험한 일이 닥치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거나 무서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부모님,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거나 또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찾습니다. 가장 우리의 어려운 가정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 나오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그들을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긴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찾아야 될, 자신들이 진짜 섬기겠다고 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졌고 이 내용에서도 참 나눌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라는 그 한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전쟁, 우리가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때 당시 전쟁은 인간으로서의 전쟁이 있고 신과 신의 대결에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 차원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우레가 바라는 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그 우레를 통하여 심히 당황해서 어지럽게 되고 공포에 빠집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여호와에게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들에게 이 우레가 바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이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던 바알이 무엇을 다스리냐 하면 바로 번개, 천둥, 우레를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람으로써 너희가 믿는 그 신의 무력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온전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이고 진짜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큰 승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였을 때 그 패하였던 근처에 있던 지명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 패배한 현장에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만큼까지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승리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자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에베레셀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앞서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나가실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시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여 나아가실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앞으로 누리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고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한밭제교회 모두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